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고난과 위로에 대해 살펴봤죠. 둘째 날은 고난과 은혜에 대해 살펴봤고, 셋째는 고난과 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넷째 날 고난과 기쁨에 대해 살펴봤고, 어제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인데 여러분이 예상했을 텐데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먼저 부정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을 가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한 말을 거기서 이미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때 시험이란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시련은 다른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말이 있죠. 그 불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불로 이렇게 자연의 광석을 연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광물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불시험이라는 말을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갖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 뭐예요? 불가피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의 시련이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괴로움을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을 여기 본문에 표현할 때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기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여기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세 군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말에는 죽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본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도 아마 거기에 줄을 달아 놨을 거예요. 고난을 받으사라고 된 그런 사본도 있다고. 사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4장 1절에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이것도 이미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2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만, 특별히 우리들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셨다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고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죠,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장 20절과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4장 15절에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받는 고난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괜히 우리가 남의 일 간섭하다가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4장 19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놀라운 말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어지죠, 그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앞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만 돼 있죠. 근데 여기 뒤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갖다 더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도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에 가보면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무슨 후에요? 고난받은 후에 얻으실 영광. 이거는 결합이 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분리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 여기는 인하여 그랬어요. 죽음의 고난받으심 때문에 영광과 고난, 존귀로 관쓰신 예수다. 만약 죽음의 고난받으신 게 없으면 이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실 일도 없는 거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으면 그 사람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곧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결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질 않아요. 분리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룬대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고난받았으면 그 말이죠,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없으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면 장차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계심이라는 현재형, 현재형. 현재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미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들은 장차 누릴 영광에 이미 그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 사실을 미리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낙담하지 말고 고난 중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